예, 모세 두 번째 시내산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우리 학자들이나 또 우리 목사님들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19장 앞부분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이기를 시내산 언약 그렇게 붙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내산 언약이 모든 언약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동의합니다. 19장에 나오는 이 앞부분은 꼭 반드시 우리가 체크하고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배경을 보면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두 번째 서는 것입니다. 이게 한 사이클을 돈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내산에 설 때가 있고 두 번째 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설 때는 한 사이클이 끝나서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첫 번째 시내산, 그때는 호렙산이라고 불렀죠. 같은 산인데 시내산에 섰을 때가 언제입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였죠. 그때는 사실 얼떨결이었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건지러 가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뭐 못한다 그러고 자기도 제정신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잠깐만 묻잖아요. 나를 보낸 증거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였냐면 3장 12절이에요. 출애굽기 3장 12절. 거기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내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증거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증거는 네가 어쨌든 간에 내가 함께해서 여기서 200만이나 되는 백성과 함께 예배 드릴 거다. 그게 증거다. 이 한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서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이고 긴가민가 했던 내용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열심으로 일하시니까 진짜 됐죠. 우리 인생도 이렇게 시내산에 두 번째 서는 시간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초신자일 때 뭐 긴가민가 하죠. 뭐 하나님이 약속 주시고 뭐 하는데 될까 말까? 근데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다 이루어졌거든요. 우린 돌이키는 일을 잘 못해서 그렇지.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을 받는 거, 그게 시내산의 두 번째 서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내산의 두 번째 서는 순간이 항상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한 사이클 도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한꺼번에 모든 비전을 다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일단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작은 일에 충성해서 한 사이클을 도는 거. 그래서 결실하게 만드는 과정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누가복음 8장 15절에 나온다 그랬죠. 그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말씀을 듣고 일단 듣고 지키어 순종이죠. 그다음에 과정에 뭐가 있어요? 인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딱 지금 모세가 요 과정을 겪은 겁니다. 한 사이클을 돌았잖아요.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다음에 인내로 결실하게 되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지금 신의 광야라는 말이 1, 2절에 3번 나와요. 신의 광야, 신의 광야, 그 광야. 원문에는 신의 광야로 나와요. 똑같은 광야인데 3번이나 강조합니다. 느낌이 어떤 거냐면 드디어라는 느낌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드디어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다시 신의 산 앞에 서게 되었다.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싱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거기 산이 어디겠어요? 신의 산에 장막을 치게 되더라. 이 과정 3개월 정간의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애로사항이 있었죠. 어려움이 있었죠. 이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뭐라 그랬어요? 인내라 그랬죠. 인내. 신앙에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텅 빈 곳. 사전적 의미는 텅 빈 곳. 아득한 곳. 우리 인생에도 아득한 곳이 있죠. 아득하다는 게 뭐예요? 맨날 똑같은 거예요. 인생이. 삶에 고난, 어려움이 있는데 광야는 걸어가도 또 광야고 가봐야 변화가 없어요. 광야가 그 광야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변화가 없는 순종은요. 이게 눈에 보이는 변화가 안 나타나요. 무의미해 보이고 제자리 걸음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간을 단축시켜 주십시오. 또는 생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느려 보여도 더딘 것 같이 진행되어도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죠. 그래서 뭐예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쭉 가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죠. 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기도 하고 바위 터져서 물이 나오기도 하고 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과정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이제 묻습니다. 목사님 그 아담이 어른으로 태어났어요? 아이로 태어났어요? 당연히 어른으로 태어났지. 첫 번째 아담은 완성품으로 태어난 거야. 그래서 내가 되게 낙심을 했어요. 나는 아기로 태어났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두 번째 아담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났어. 잘 봐라. 첫 번째 아담 어른으로 태어난 놈은 망했잖아. 근데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과정의 축복을 다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지 않았냐. 그죠? 예수님이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기로 태어난 거야. 그 누가복음 2장 52절 같은 데 보니까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고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져 하더라. 지혜가 뭡니까? 속사람이 자라고 키 외적으로 자라고 그리고 관계 속에서도 사랑받고 이게 과정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사실은 아기로 부르셔요. 그게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주실 때 씨로 주신다고요. 열매로 주시는 게 아니라. 열매는 먹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씨를 주시면 씨는 언제든지 자랄 수 있는 거죠. 씨는 보잘것없고 어떤 씨나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씨 안에 생명이 있고 거기서 열매를 거두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씨로 주신 것 잘 키우십시오. 그래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두 사람의 차이점이 뭐죠? 다윗은 광야가 있었고 사울 왕은 광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냥 받은 거 아니에요. 광야가 없으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가 오니까 금방 넘어지죠. 다윗은 넘어졌다가도 일어서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광야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씨로 주신 거, 아기로 주신 거, 또 광야를 주신 거 다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정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생략되고 단축되고 이런 걸 원하잖아요. 의미 없다고. 의미 없지 않습니다. 사실은 고통 속에 하나님이 방치해 놓은 것 같이 보이고 버거운 시간 같이 보이지만 그 시간이 연단의 시간이고 그 시간이 성장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잘 버티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니까 예레미야 48장 11절에 모압이라는 민족이 있죠. 모압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평탄하기만 했다는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평탄했다, 어려움 없었다 그런 뜻이죠.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뭐 크리스찬이니까 술을 만들 일은 없죠. 혹시 모르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예, 술 거른다 그러죠. 술 거른다. 술을 이렇게 담궈 놓고 난 다음에 몇 번씩 그릇을 옮기는가 봐요. 이렇게 뭐 받아가지고 술 거르기. 웃는 분 몇 분 계시는데 해봤는가 보래. 예. 술 거르기. 술 걸러서 이렇게 찌꺼기를 계속 걸어내지 않으면은 일단 맛이 없고요. 두 번째 그 찢기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못 마셔요. 그래서 이 술 거르기를 여러 차례 잘 하면은 좋은 술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거 비유를 들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극상품 포도주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래서 거르는 거거든요. 자꾸만 걸러가는 거. 그 과정이 있어야 냄새도 없고 최고의 맛을 내지 않느냐. 근데 모압 너희들과 비교해서 평탄해 보이지 걔는 냄새나는 민족이야. 맛 진짜 없어. 그죠?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주신 거에 대해서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12월쯤 되니까 나름대로 한 사이클을 마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 직분을 맡은 분도 그렇고 사명을 맡은 분도 그렇고 여기서 다 이루었다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신의 산에 온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부르셨죠. 나는 못합니다. 능력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된다 그러면 돼. 증명해 주십시오. 물증이 뭡니까? 이 산에 와서 예배 드릴 거야. 진짜 그 모습이 됐죠 지금.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달란트 비유하고 똑같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보다 큰 걸 보이든지 맡기든지 하겠다고. 그래서 두 번째 신의 산에 서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이 우리에게 두 번째 신의 산에 서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은혜를 점검해야 돼요. 한번 돌이켜봐야죠. 조금 전에 우리 은혜 찬양했죠. 여기까지 온 게 내 힘이 아니었죠. 은혜라고. 내 힘으로 한다 그런 것을 수행이라 그래요.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런 것을 은혜라 그런다고. 그래서 불교적 세계관에서는 수행이죠. 그래서 맨날 수행한다. 내가 볼 때 학교에서 잠깐 수행평가 뭐 이런 게 있더라고. 아, 그건 나 기분 나빠. 애들한테 수행이 뭐 다 되는지 아는데 수행평가가 아니고 사실은 은혜평가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죠. 최근에 신간인데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김현철 교수라고 그 홍콩에 좋은 대학이 있거든요. 아시아에서 아마 탑3 안에 드는 대학일 거예요. 홍콩 과학기술대 김현철 교수가 쓴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 그런 책이에요. 이 양반 그 원래 의사 출신이에요. 한국에서 의사하다가 경제학자가 된 특이한 케이스인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능력대로 뭐 되는지 아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파랄이 운이라는 거예요. 운. 제가 볼 때 말로 그냥 그 불신자들에게 보여주려고 운이라 그런 거지. 운이 뭡니까? 그냥 은혜죠. 은혜. 인생의 파랄은 운이다. 또 은혜다. 그런 얘기예요. 한번 생각을 해요. 거기 예를 한번 들어봤는데 자기가 어떤 나라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소득의 50%가 결정된대요. 네팔 우리 선교 가잖아요. 네팔 가면요. 짐 50kg 정도를 들고 하루 종일 산꼭대기에 올려줘요. 그럼 얼마 받는지 알아요? 2만 원 받아요. 내가 볼 때 한국 사람은 20만 원 줘도 안 해. 아마 그거 시키려고 그러면 한 100만 원 줘야 될 거야. 적어도 50만 원은 줘야 될 거예요. 2만 원 받고 해요.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운이지 뭐.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운이지. 그렇지 않아요? 저 많은 아이들이 이제 입시 때문에 공부하고 그러는데 이 말 거의 안 해요. 왜 나는 공부를 못하죠? DNA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못했고 어머니도 못했어요. 근데 애가 잘할 리가 있나. 말을 안 할 뿐이에요. 딱 보면 알아요. 그렇구나. 기도가 필요하구나. 걔는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가 필요한 애예요. 어떻게 하고 뭐 할 수 없지. 근데 그 잠깐만 아닌 줄 알고 잠깐만 애 다그치고 하니까 부모도 힘들고 애들도 힘들고 그런 거라고. 허재 아들이 농구 잘해요. 이유는 뭐예요? DNA지. 그거는 왜 부인 안 해? 이정우 뭐 이번에 또 미국 간다면서요. 이종범 얼마나 잘했는지 알아요? 야구? 이종범 아들이니까 잘해요. 그런 거지. 더 설명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결정한다 그런 내용인데 진짜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에 두 번째 서게 됐을 때 물론 뭐 모세가 두 번이고 이들이 시내산까지 출애굽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무슨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스가랴 4장 6절을 보니까 은혜에 대한 표현이죠.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은혜로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인생의 파랄이 뭐예요? 우리 크리스찬들 볼 때 그냥 은혜. 그래서 이걸 마지막 점검하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부터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지니까 한번 돌이켜 보자고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 얘기할 때 우리도 세상에 속고 있는 거거든요. 뭐 힘들대. 맨날 불평하고 뭐 이렇게 두려워하고 힘들어해요. 뭐가 힘드냐? 상처가 있대. 트라우마가 있대. 이게 도대체 이게 이 정신 분석에서 너무 많은 걸 끌어왔어. 상처, 트라우마. 그 언제 거냐 그러면 한 10년 전 거래. 근데 아직도 못 잊겠대. 아, 은혜를 그렇게 잊지 말아봐요. 아니, 은혜는 싹 잊어버리면서 내가 어떤 분한테 뭘 한번 줬던 적이 있거든. 이렇게 말하다가 내가 뭐 줬다 그랬더니 기억을 못 해. 오늘 황당해가지고 내가 진짜. 뭐 이런 선교사가 선교사 아니까.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내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그죠?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인 싹 잊어버리더라고. 그러면서 뭐 그 선교에서 당했던 어려움들 뭐 이런 거 잠깐만 얘기하고 상처받은 거 뭐 이게 뭐 차별 대우 받은 거 뭐 이런 것만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큰 건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분은요 잠깐 원망하고 섭섭해하고 옛날 거 들춰가면서 잠깐만 비난하고 그러는데 그 안타까운 거예요. 그거 왜 그런 것만 기억을 하냐고. 딴 거 중요한 거 다 잊어버리면서 전화번호도 잊어버리고 주소도 잊어버리면서 왜 상처 트라우마만 기억하고 있냐고요. 그분에게 필요한 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이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은혜의 고백이 나오느냐, 은혜를만 기억하고 있느냐, 그게 승리죠. 1만 달란트 은혜 받으십시오. 그럼 뭐 100달러가 떼인 거, 희생한 거 기억도 안 나요. 압도적인 은혜로 상처 트라우마가 기억나는 게 아니라 은혜만이 기억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두 번째 시내산에 서기 전에 이제 두 가지를 경험한 거예요. 한 사이클 인내로 결실한 걸 경험했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한 사이클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시내산까지 오는 거 1차.
그리고 은혜를 점검하는 거. 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그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시내산 언약의 세 가지 요소는 뭐 다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유, 두 번째 제사장 나라, 세 번째 거룩한 백성.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또 반복했죠. 이 세 가지. 이게 모든 언약의 기초라니까요. 소유, 제사장, 거룩한 백성.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그런데 소유라 그러니까 뭐 누구에게 속했다 뭐 잠깐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누구 밑에 있는 뭐 그 하부 조직 같이 보이고 뭐 그죠? 이렇게 격가지 같이 보이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소유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세굴라예요. 세굴라. 혹시 뭐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면 세굴라라는 것도 한번 썼으면 좋겠어요. 좋은 단어예요. 세굴라. 보배라는 뜻이에요. 보배.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보물. 그래서 NLT 같은 데는 트레저로 번역이 돼 있대. 스페셜 트레저. 나의 특별한 보배다. 그죠? 이게 보배라는 뜻이에요. 세굴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 너는 내 소유다 그럴 때 너는 내 밑에 있는 종놈이야. 그런 뜻이 아니고요. 너는 내 소유인데 소유라고 번역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넌 내 보배다.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찬양 보면 그거 나오는데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그런 찬양 있죠. 그때 보배롭고 할 때 그게 세굴라예요. 그게 나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 그거 풀어놓은 거예요. 나는 세굴라다.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갖습니까? 절대로 뭐 자격지심 갖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굴라, 보배로 삼으신 이유가 뭐예요? 뭐 최고가 돼서 우리 같으면 어떤 사람을 보배로 삼아요? 최고 뭐 잘생기고 멋있고 역사강이고 뭐 이런 걸 사잖아요. 속된 말로 가오가 서른 자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가 나와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너희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모든 민족 중에 너희는 오히려 수가 작다. 그러면서 선택한 이유를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요. 사랑 때문에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했죠. 사랑이 뭐예요? 그게 은혜죠. 은혜. 은혜로 나를 선택했다라는 이 마음.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쁜 생각 안 하죠. 나는 살 가치도 없어. 나는 이렇게 못해. 아무것도 아니야. 맨날 두려워. 이게 뭘 모르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세굴라라는 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얼마나 살지. 십자가 그 사랑 앞에가 뭐예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귀하게 보물로 다 바치잖아요. 아들이 죽기까지 우리 사랑했잖아요. 근데 왜 내가 가치가 없어? 왜 내가 두려움에 빠질 이유가 없잖아요. 나 보물인데. 나 보물이에요, 보물. 그죠? 보배라고. 그런 사람은 두려움이 없겠죠. 하나님이 내 보배라고 그러는데 뭐가 두려워? 요한일서 4장 18절 보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은요, 환경 바뀐다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에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형벌이 있습니다. 왜 두려움이 형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보배다, 내 소유다 이렇게 말하는 거를 믿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임을 믿습니까? 외치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보배다. 하나님의 보물이다. 뭐가 좋으지 그랬다. 나는 옛날 사람에서 보면 보배라가 더 와닿는데 젊은 사람들은 보물이다. 아까보다 보석이란가? 보석이다. 나는 하나님의 까르띠에 보석이다. 이러고 다니라고요. 주렁주렁 하지 말고 얼마나 자신이 없어 이거 메고 다녀. 내가 보석이다. 내가 보석이다. 그러고 살라고요. 두 번째 제사장 나라 그랬죠. 제사장 나라는 게 제사장이 뭐예요? 다리 놓는 거죠. 다리. 이 브릿지 놓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제사장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착각을 했죠. 선민 사상으로. 나만 대단해. 그러니까 이게 망할 놈들이죠. 남을 축복하라고 주셨는데 흘려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축복 자체가 힘이잖아요. 하나님께 내게 힘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축복이. 힘 주셨으면은 영혼 살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흘려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 영혼들 살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지하는 게 제사장 아닙니까?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주신 거 가지고 지가 다 해먹으면 그거 뭐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제사장인데
재물이 독이 되는 사람이 있어. 뭐 줬더니 안 써. 그 독이 돼요. 건강이 독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 왜 주셨어요? 제사장 노릇 잘하라고 주신 건데 그것도 독이 돼 버린다고. 그래서 6절 그잖아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다리 놓는 거야, 다리 놓는 거. 저는 사실 그래요. 예배 끝날 때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마다 하여튼 복음 성가급 팝이 있거든요. 팝송. 사이먼 앤 가펑클의 노래 아세요?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그 옛날 분들은 아실 건데. 험한 세상에 달이 되어 뭐 이런 거죠. 내용이 이런 거예요. 지치고 작다고 느껴질 때 내 눈물 닦아줄게. 난 항상 너의 편이야. 거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친구가 없을 때도. 그러면서 거친 물결 위에 다리처럼 뭐 이거 번역이 희생할 게죠. 우리 한국말 잘 안 쓰는 건 영어인데 I will lay me down. 내가 나 자신을 희생할게. 이게 다 뭐 십자가 얘기 아니에요. 제사장처럼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거 맨날 틀어놓고 제사장 되겠습니다. 증인 되겠습니다. 복음 선거에는 은혜 못 받고 맨날 이거에 은혜 받고 그랬었는데 이거 몇 번 틀어놓고요. 제가 볼 때 영어 실력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이거 같아요. 이거 노래 가사 싹 외워버리세요. 되게 가사가 좋아요. 복음적인 가사야. 싹 외워버리고 노래도 좋고. 그래서 험한 세상에 달이 되겠습니다. 이거 뭐 브릿지 설교보다 뭐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거죠. 그럼 브릿지가 해야 될 일이 뭐죠? 베드로가 요 똑같은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렇게 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격상시킨 거예요. 제사장을 그냥 제사장이 안 그러고 뭘 붙였죠?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이 원래 다리 놓기 뿐인데 다리 놓기에 뭐까지 준 거예요? 왕이라는 다스리는 통치권까지 준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신약의 백성은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냥 제사장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왕 같은 통치의 능력도 주시고 그 능력 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다리 놓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할 일은 뭐냐? 중보기도와 전도예요. 중보기도죠. 나의 가정에 제사장 되는 거예요. 나의 회사에 제사장 되고 나의 학교에 제사장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왜 회사에 들어간지 알아요? 월급 받으려고 그거 아닙니다. 제사장으로 보낸 거라고. 그래서 회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들을 건져내신다. 어둠의 세력들이 비명 지를 겁니다. 그리고 대학생들 왜 학교를 보낸지 알아요? 그 학교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그 학교에서 기도할 때 거기를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소리 지르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있느냐 없느냐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어떻게 보면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10명이 없기 때문에 망한 거 아니에요. 중보기도 하는 10명. 여러분 어떤 그 오페라 단원이 된다 그러면 여기 크리스찬 한 명이 들어가 있다는 게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하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 분위기와 쓰임받음이 달라진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를 하는 거 있죠? 또 하나가 뭐예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왕이라는 통치권을 주셨고 제사장에는 다리 놓게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 그 일 잘 감당하는 거, 그게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세 번째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거룩이 뭐라 그랬죠? 구별되다. 그러니까 따로 떼어놨다 그거잖아요. 구별되었다. 다르게 산다 그런 거죠. 다르게 사는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사명을 위해서 따로 떼어놨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관산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기도 좋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쓰임 받는 거라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운동선수가 제일 큰 영광이 뭐예요?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출전하는 거죠. 선수인데 맨날 벤치에만 앉아 있어. 편하죠? 잘 먹여주죠? 좋아요? 평생 후보로만 있으면 좋아요? 죽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에 가 있는 김민재 선수 개막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출전시켰대. 그래서 김민재 혹사 논란. 축구 좋아하는 사람 알 거예요. 김민재 저렇게 혹사시키면 어떡하나. 90분 풀타임을 계속 뛰게 만드는 거예요. 감독이. 쉬지도 않고 저러면 어떡하나. 그랬더니 김민재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벤치에 앉아있는 것보다 혹사 당하는 게 낫다. 선수의 영광은 출전이다. 정확해요. 상태가 안 좋았는지 지난번에 이틀 쉬었어. 오늘 새벽인가 프랑크푸르트하고 5대1로 졌어.
김민재 평점 3점 최악. 어쩜 이 설계를 위해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다 똑같아요, 그죠? 쥐는 게 약이 아니에요, 독이야, 독. 김민재는 계속 뛰어야 돼요. 쓰임 받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우리 성도들도 그렇죠. 뭐 알량한 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스스로가 안식년이 왔대. 안식년이래. 혼자 조용히나 안식년 하지 또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 목사님 2024년은 저한테는 안식년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꼴 좋다. 김민재 같이 된다. 쓰임 받는 게 영광이에요. 거룩한 백성은 뭐야? 쓰임 받는 거예요. 계속 쓰임 받으면 용불용설, 쓰임 받으면 쓰임 받아서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그 나약함은 그 찬양 설명할 때 나귀 얘기했죠. 나귀. 이제 뒤에 나오는 앞에도 나왔던데 뭐 뒤에도 또 나와 34장에 또 나와요. 가축 중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가축이 딱 하나 있어. 뭐 소, 양 뭐 다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드릴 수 없는 가축이 딱 하나 있는데 나귀라고 나귀. 나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가축인데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해. 드릴 수가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 앞부분에 나왔던 출애굽기 13장 13절을 보면은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러니까 나귀는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 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나귀를 드릴 수는 없고 어린 양으로 대치해서 드리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귀는 마음이 아프겠어.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해. 그래서 찬양 가사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니. 나는 쓰임 받을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가 된 나귀니. 나의 약함과 더러움이 내 인생을 얽어매는구나. 근데 예수님이 복음인 이유가 뭡니까? 굿뉴스인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 성 입성할 때 나귀 타고 오시죠.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모든 사람이 쓰임받지 못한다는 세일이나 죄인이나 창기들 내가 너로도 쓸 수 있어. 핍박자 사울 너도 써서 전도자 바울 만들 수 있어. 베드로 너 같은 쓰레기 같은 인생 배신하고 부인하고 너 나귀같이 기대할 거 없지. 너도 쓸 수 있어. 그 메시지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게. 뭐 이렇게 말천치 자고 뭐 폼 잡고 다니고 그게 거룩한 백성이 아니고 쓰임받는 백성이라고. 쓰임받는 백성. 이게 신에서는 언약입니다. 내가 너를 쓰임받는 백성으로 만들 거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옛날에 그런 기도했어요. 막그릇이 되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도 보니까 제가 미국에서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 받아왔던 접시 하나에 1,000불이 넘는 접시가 있어요. 우리 사모한테 갖다 줬더니 내가 거기다가 음식을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 좀 갖다 달랬더니 깨지면 어떡하냐고. 한 번도 안 줘. 그리고 맨날 이 나간 그 막그릇 같은 거에 맨날 밥을 주는데 내가 기도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이 막그릇 같은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쓰임 받아야죠. 뭐 비싼 뭐해. 맨날 먹는 게 좋은 것이. 그죠? 쓰임 받는 거.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겠죠. 그래서 옛날에 고등학교 때는 좀 더 심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걸레가 되기를 원합니다. 걸레는 맨날 쓰잖아. 더럽더라도 걸레같이 일해도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거룩한 백성이에요. 어디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겁니까? 그 뒷부분에 나오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울 덕을 선전하게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뜻이에요? 전도로 쓰임 받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쓰임 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의 세 가지는 소유, 제사장, 거룩한 백성. 소유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보배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제사장은 뭐예요? 다리 놓는 거예요. 중보기도와 전도로 다리 놓기. 그 세 번째 쓰임 받는 거죠. 이건 뭐 전도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하나님 앞에서 부으실 때 쓰임 받는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고 우리 가정의 언약이 되고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그럴 때 가장 축복받은 교회, 하나님 언약의 성취가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많은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약함은 전화합시다. 나의 약함은